신약에 나오는 그 서신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서신서가 기록된 배경과 또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 교회가 처한 상황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인데,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할 때는 항상 이 순서를 정해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 번째로 세웠다는 것은 당시 이 데살로니가 도시가 이 선교 전략상 매우 중요한 도시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데살로니가 도시의 지리적 위치를 우리가 봐도 알 수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에서 이 아시아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서양을 이어주는 교통과 또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로 인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20만 명의 인구가 모여 살 정도로 상당한 대도시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 활동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곳에는 유독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복음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타겟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쫓아와서 대적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척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을 하고 바울은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눈에 밟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운 지 얼마 안 된 교회인데다가 핍박과 박해가 유독 심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중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고 복음을 위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고 있던 당시 어떤 믿음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당시 자기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알게 되어서 지금 겪고 있는 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도 이제 복음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며 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승리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가장 중요했던 이 빌립보 지역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가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어디를 가든지 환난을 당해야 되는데,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을
이겨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입었다는 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영적 싸움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복되는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겨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늘 하나님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어느 교인이 새 가족으로 오셨는데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 계기를 여쭤보니까 옆집에 사는 이웃 때문에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려움도 참 많고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도 매 순간순간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의 믿는 예수 믿고 싶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요셉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요셉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승리하게 되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노예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던 애굽 장관에게 하나님이 증거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영혼을 구하고 생명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가? 복음을 부탁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믿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보시면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잘났다거나 나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 옳게 여기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부탁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셨으니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울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복음을 부탁받은 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부탁받은 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복음을 부탁받은 자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네, 보시면 우리가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말하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우리가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권위를 내세우거나 존중을 마땅히 주장할 수 있었지만 전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럴 만한 위치에 있었고 어떠한 권위도 주장할 수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떠한 권위도 주장하지 않고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겸손히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섬기러 오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늘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엄마가 자녀를 기를 때 어떤 보상이나 영예를 바라지 않고 그 아이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엄마의 마음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변을 보게 되면 정말 믿음 안에서 겸손히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늘 섬기는 자리에 계십니다. 누가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섬기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고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주변 사람들을 섬기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고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복음을 증거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복음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둠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때 그것이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전하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길 원하오니 저희들 더욱더 섬기는 마음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좀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은 주로 섬긴 것이 나는 주를 섬기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랑교회 모든 재직과 교우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 섬기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증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치부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주님 손에 맡겨 드리오니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세상적인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 청년들 실로암 교회로 보내주셔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고 생명의 능력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실로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실로암 교회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셔서 이곳 가운데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실로암 교회를 통해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재직과 교우들이 오직 주님만 섬기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증과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우들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기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 실로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리오니 그들의 걸어가는 걸음 위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인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세상적인 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구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귀한 청년부 우리 실로암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영적인 부흥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주인 삼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실로암교회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실로암 교회를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로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더 크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실로암 교회가 후원하는 여러분의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길 걸어가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시는 사역을 통해 주가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붙들어 주셔서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도의 교회들이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핍박 가운데서 오히려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부흥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